오늘은 비대면 특별 새벽 기도의 17번째 날입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소망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환난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늘 새벽이 올해의 마지막 새벽 예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2021년도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을 이기는 기도. 그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모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닥쳐올 환난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 7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시돈이라고 하는 박사가 계시는데 이 이돈 박사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계 무역센터 무역협회 부총재
부총재를 지낸 분이고, 동양인으로서는 최연소 세계 무역센터 이제 무역협회 부총재가 된 사람입니다. 이분이 워싱턴에서 살고 있는데 그 뉴욕에 있는 무역센터 이 사무실에 이제 거기에 그 사무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2001년도 9월 11일 날 그 유명한 9.11 테러가 뉴욕에서 있었죠. 그때 그 미국의 세계 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이 그 비행기 공격으로 뭐 완전히 무너져서 수천 명이 죽는 그런 세계적인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9월 11일 이 이희돈 박사가 워싱턴 DC에서 그 뉴욕의 사무실에서 아침에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출석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뉴욕까지 물론 차로 갈 수 있지만은 빨리 가기 위해서 이제 비행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커피가 너무나 마시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이희돈 박사의 부인이 당신 혈압이 높으니까 절대 커피를 마시지 마시오. 그래서 절대로 그 부인이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부인하고 안 마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막상 비행장에 나오니까 하도 아침에 커피가 마시고 싶어가지고 야, 이참에 마누라도 없는데 커피나 한 잔 마시자. 그래가지고 커피점에 들어가니까는 사람들이 줄을 쭉 서서 줄이 너무나 길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려고 줄을 섰다가는 회의에 늦겠다 싶어가지고 할 수 없이 얼음을 넣은 오렌지 주스를 이제 사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요. 비행기를 타고 난 다음에 이 뱃속에서 계속 천둥이 치는 거예요.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막 배가 끓고 아파가지고 견디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뉴욕 비행장에 내리자마자 그 뉴욕 무역센터로 가기 전에 화장실부터 먼저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비서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급히 화장실에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늦게 생겼으니까는 그렇게 전달을 해라. 그렇게 하고서는 볼일을 보고 이제 난 다음에 또 차를 타려고 하니까 또 다시 배가 아파요. 그래서 또 할 수 없이 또 화장실에 들어가서 또 앉아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차를 타고 오니까는 벌써 시간이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총무에게 연락을 하니까 그 총무가 전화를 받자마자 큰일 났습니다. 부총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래요. 그래서 뭐 지금 그쪽에서 소방 연습하는가 보다. 그러고서 무역센터 곁으로 갔는데 막 연기가 쫙 막 충천하니까는 그 여객기가 와서 무역센터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무역센터가 무너지는데 자기가 좀 더 일찍이 갔더라면 자기는 틀림없이 그 사무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죽었을 것인데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만일에 배탈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차를 타고 들어갔더라면 비행기가 부딪히는 그 시간에 자기는 사무실에 들어앉아 있어서 꼼짝없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직 이희돈 박사가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시키실 일이 있기 때문에 죽을 날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시간에 무역센터에 들어가지 못하게 커피 대신에 이제 얼음을 탄 그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하셔서 배탈이 나게 만드셨다. 만일에 그때 자기에게 배탈이 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꼼짝없이 그 무역센터 안에서
자기는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내가 배탈이 나게 된 이것도, 배탈이 난 것은 기분 나쁜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배탈이 나는 바람에 정말 그 큰 자기가 환난을 당할 뻔했는데 그 환난을 하나님이 면하게 해주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나중에 간증을 하더란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밝은 빛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어둠을 통과하게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만 하나님께서 통과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환난도 통과해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라.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것은 우리가 감히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은 준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모스서를 읽었어요. 이 아모스서 오늘 본문은 눈으로 귀로도 듣지 못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막아주시는 그 사건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아모스 이때는 기원전 760년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6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잘 살았어요. 풍년이 계속 되었어요.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이 없었으니 그저 상하 침대에 누워가지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음악을 즐기면서 아주 안일하고 아주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은 말을 하기를 요셉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환난이 뭡니까? 요셉의 환난은 하루아침에 팔려가고 하루아침에 종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요. 사람은 하루아침에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이렇게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사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우리가 얼마나 잘 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풍족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고 어려울 때도 가난할 때도 하나님 바라봐야 돼.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산다. 이제 이 정도로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무역이 잘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자족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 그들이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서 긴장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자들인데 긴장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네 그랬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목적 없이 대접으로 술을 마시며 고기를 뜯고 허황한 노래를 부르면서 즐기니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그 6장에 보면 내가 멸하리라, 내가 이웃 나라 강대국을 일으켜서 멸하리라, 큰 집으로 헐고 작은 집으로 갈라지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이웃 나라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진멸되어지고 어린 아이들이 죽고 여인들이 능욕을 당하고 그러한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 살 수 있다 하면서 허황한 노래나 부르고 그리고 대접으로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막 떨고 있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왕이 풀을 벤 후에 풀들이 막 다시 움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황충을 갖다 쫙 뿌리니까는 그 황충들이 나서 풀들을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그처럼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모스가 일어날 일들을 이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아모스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모스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아모스의 내용이에요. 바로 아모스의 그 간절한 기도가 환난을 막은 거죠. 존 낙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우리나라에 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죠. 파출소를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유익하다.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면 그만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변화된다. 그 유명한 말을 했죠. 그래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 아모스의 기도가 큰 환난을 당할 이스라엘을 살린 것입니다. 전에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 정말 그분을 제가 좋아했는데 그 김용기 장로님 기도실에 이렇게 들어가면 그런 글이 크게 써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그런 글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그러니까는 내가 기도하는 한은 이 나라는, 이 조국은 안심해도 된다.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로 인하여 이 땅에 일어날 환난을 하나님이 막으신다. 그런 말이죠.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남한을 갖다 불바다로 만들 것이다. 남한을 완전히 촉토화시켜서 불바다가 되게 할 것이다.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 쳤지만 김용기 장로님께서는 기도하고 나니 편안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그렇게 딱 자기 기도실에 크게 써놓고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이 나라의 환난을 막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미군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가 지금 이 땅에 환난을 막고 있는 거예요. 불바다를 막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으니 이제 소돔 고모라 성이 망하면은 그때 자기의 사랑하는 조카 롯도 함께 죽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이 저 소돔 성에 있다면 그 의인 50명을 인하여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50명을 인하여 내가 소돔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거기서 5명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인 45명만 찾아도 내가 그들로 인하여 그 큰 성 소돔 고모라 성을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번에 또 아브라함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0명을 인하여서도 멸하지 않는다.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30명만 있어도 내가 그들로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20명이 있으면 어떠하겠습니까? 20명이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내가 딱 한 번만 더 말하겠습니다. 그 한 번만 말하겠으니 이것만 허락하십시오. 말해봐라.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10명을 인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의인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1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 성을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의인 10명,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 유황불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9장 2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그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 성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롯도 함께 죽긴 죽어야 되겠지만 그 전에 롯을 갖다가 그 성에서 나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 같아도 새벽에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자녀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고 성경 비슷하게 기록한 유대인들만 보는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탈무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새한테 날개를 달아주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가 창조주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뱀에게는 독이 있고 사자에게는 무서운 이빨과 발톱이 있고 말한테는 달릴 수 있는 말발굽이 있는데 우리는 아무런 무기가 없으니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새에게다가 날개를 갖다가 두 날개를 딱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날개 때문에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더 힘들고 더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새가 다시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또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날개 때문에 다니기가 더 어려워요. 무거워서 더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너무 무거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야, 날개를 짐으로 달고 다니면 더 무거우니라. 그러나 네가 그 날개로 날개짓을 하면 네가 쫙 하늘로 날아서 사자도 피할 수 있고 뱀도 피할 수 있고 살찐 벌레도 쉽게 잡아먹을 수가 있다. 그러니 그 날개를 활용하도록 하여라. 그래서 새가 큰 날개를 활용하였더니 날개 되었어요.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짐승도 피하고 그리고 마음껏 먹이도 잡아먹을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럽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 아니라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기도의 특권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 기도의 특권이 무거운 짐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면 아우 무거워. 새벽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어휴 무거워. 그래서 기도하자는 말이, 새벽 기도하자는 말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아유 새벽 기도 좀 빼지,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무겁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활용하면 그것 때문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 이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6장 12절에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면 모든 상황이 바위처럼 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대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더 잘 살았는지 정확하게 제가 몰랐는데 6.25 전쟁 전에 북한이 남한보다 8배나 더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도 6.25 전쟁 후에도 한동안 남한이 북한보다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이 남한은 해마다 풍년인데 북한은 해마다 가뭄 아니며 수해, 흉작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문을 닫고 목사들을 다 잡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런 북한은 해마다 흉년입니다. 이 조그마한 우리 남한의 경제 규모가 여러분 세계 9위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우리 이 코리아가 세계에서 2위까지 될 가능성이 높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세계 경제 대국, 경제가 우리나라가 세계 2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치를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1위는 아닌데 2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스포츠 강국입니다.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도 얼마나 잘합니까? 특별히 여자 골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여자들을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한국에서 1위는 세계에서 1위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 여자들이 전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하는지 감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힘을 합해도 우리나라 선수를 따라오질 못합니다. 목사님의 딸인 신지혜는 키도 요만하고 그런데 그렇게 골프를 잘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세계적입니다. 일본을 이제는 막 능가합니다. 여러 부분에서 능가합니다. 일본이 큰 소리를 치고 중요한 자원을 우리나라에다가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마비될 것 같았지만 끄떡도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시 다 모든 것을 다 개발을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는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지만 벌써 오래전서부터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 국민 의료 보험제도를 택해가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세계 어느 나라를 보십시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의료 혜택이 좋은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 병원 한 번 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또 얼마나 비싼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곳곳마다 골목마다 다 병원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쉽게 병원에 가고 싼 가격에 진료를 받습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또 치안도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밤에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영국에서도 그렇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밤에 함부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밤에 마음껏 돌아다녀도 괜찮습니다. 이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죄는 북한보다 우리가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북한은 안 되는 거예요. 뭐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북한도 교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바위 같은 땅을 옥토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흥망성쇠는 누가 잡고 있느냐? 하나님이 잡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시인할 줄 알아야죠. 부산의 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되자 온 교인들이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24시간 동안 계속 교회 예배당에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했고 계속 교인들이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골수암이라고 하는 건 치료가 되기가 이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우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 목사님의 몸이 막 불이 붙은 것처럼, 몸에 불이 붙은 것처럼 막 뜨거워지더래요. 그러더니 여러분들, 신비롭게요, 그 골수암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힘을 얻고, 얼마나 그 교회가 그로 인하여 힘을 얻고 강하여졌는지, 지금도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도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아무개 네가 이렇게 기도해야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어. 너의 가정에 환난을 비켜갈 수 있어. 그래서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환난을 이기게끔 기도를 시키십니다. 성령이 하게 하실 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뭔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평생에 우리의 기도로 이 아모스처럼 환난을 다 무사히 이겨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평생에 아모스처럼 정말 우리의 기도가 환난을 막고 환난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며 우리의 자손들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정말 우리의 기도가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그걸 이겨나가게 하여,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정말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악한 자의 손에서 너희가 건짐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환난을 이기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오늘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오늘 아침 기도 시간을 마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의 환난을 막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환난을 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하나님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미군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미사일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로 정말 우리의 조국이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때문에 정말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가 하나님 헤어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가 살고 가정에 사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라 기도하셨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옵소서.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다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악한 자 마귀가 어떻게 우리 앞에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어떤 환난을 우리 앞에 놓고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그 기도 때문에 정말 환난을 이기게 되고 또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환난을 이기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모두가 정말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모든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곁을 비켜하지는 알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모스의 그 간절한 기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닥쳐올 큰 환난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서 그들이 살아나게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서 비켜가게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정말 우리 모두가 이 아모스와 같은 환난을 이기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감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